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문지방에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는 날인데 얼마나 추운지 입춘이 아니라 오늘 대한 같습니다. 근데 막 추우면 그 다음에 또 풀리죠. 우리말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온다 그러죠.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긴 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잘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지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 로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쭉 봤지만 이제 내가 육신으로 거하는 것보다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내게는 더 좋지만 내가 더 살아서 설교할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다면 당신들을 회개시키고 당신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당신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사는 것인지 권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때문에 내 설교 때문에 은혜 받아서 면류관 받을 자랑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 것을 확신한다. 다시 너희들 만날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무죄라서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는 비록 갇혀 있지만 속으로는 고민한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왜 이거 갇혀 있어야 되죠? 내가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요. 복음 때문에. 그럼 갇혀 있는 것보다 밖에 있으면 복음은 더 잘 전달될 텐데 이렇게 영어의 몸으로 묶어놓으면 복음이 더 잘 안 전달될 텐데 저도 힘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 식으로 혼자 기도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그 자기 때문에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된 일이다.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권력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지 만약 내가 여기 안 들어왔으면 이 시위대 안과 귀족 계급과 권력계층, 가이사집 사람들까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되돌아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는 슬프고 힘들고 아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에서 복음의 진보의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극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환희와 희열을 느낄 때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극한 그들의 신앙생활의 힘든 핍박의 환난의 역경의 순간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참 기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도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고 수십 차례 읽으면서 또 빌립보서를 계속 강해해 나가면서 제 안에 바울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복음적으로 사십시오. 성경적으로 사십시오. 비록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지만 쇳덩어리를 입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 넘어졌던 현상들, 대표적으로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엄청난 땅이잖아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땅, 지구상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태동됐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지 못했어요. 스데반 집사 때문에 환란으로 할 수 없이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이 사람을 택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현장으로 보내요. 터키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의 출생지가 터키예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데 탈소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터키에 가면 사도 바울의 출생지예요. 아주 너무 멋진 곳이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에페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들이 전부 터키 내에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있죠. 뭐 성경에 나오는 에페소 지명의 이름들 나오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방대한, 심지어 노아의 아라랏산까지 터키 땅에 있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심지어 에덴 동산의 근원지, 발원지라고 볼 수 있는 아라랏산에 흘러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줄기를 흘러서 4대 강의 근원이 생겨나는 산 꼭대기에 그 백두산에 물 흐르는 것처럼 그런 강의 근원지가 또 터키 땅으로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니 얼마나 엄청난 땅입니까?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까지 목회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은 땅이 터키 에페소예요. 그 에덴에서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의 마지막 목숨을 내려놨던,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했던 그 에페소 땅까지가 터키예요. 가보면 교회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미나렙이라 그러죠. 첨태 모스크에 하루에 5번씩 어우 메카를 향해서 소리만 들려요. 잿빛 속에. 그래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경이 놀랍죠. 어떻게 이 복음의 땅, 말씀의 땅,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땅 있잖아요. 온몸이 피투성이게 되면서 유혈이 낭자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땅이 그 루스드라 터키 땅 아닙니까? 그런 땅 가운데 어떻게 오늘 이런 모습이 있을까? 그 자식들은 더 복받았어야 되고 그 터키 교회만큼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부흥된 땅이 그 땅입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는 땅.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땅이 되었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처음 받아서 그것을 위해서 연초따령하고 교만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30년 믿었는데 주의 성령이 떠났는데,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삼손이 그래요. 머리카락 잘렸는데 이제 나가서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떠난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왕년에 힘썼으니까 처음 예수 믿은 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 앞에 손들고 나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고맙다고 감사 감격 속에 눈물로 신앙생활 해왔던 그 뒤안길, 지금 몇십 년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고 물질 생활, 신앙 생활, 시간, 예배, 봉사, 충성하는 거 다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영성이 뜨거워서 같이 신앙생활 공동체 잘했는데 유오디아, 유니게 집사 둘이서 대판 싸우더니 교회 분위기 이상해지고 좀 험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해야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떨며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실 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믿게 된 배경 속에서 예수가 믿어져서 예수 믿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거의.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지, 애초부터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초신자들 처음 대할 때 이게 다 알고 다 믿어지고 확실하게 나에게는 그렇다라고 결정돼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긴가민가 하는데 자꾸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진화론 배워서 원숭이가 진화가 돼갖고 내가 인간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나. 처음부터 항복되지 않지만 믿음이 들음에서 나온다고 자꾸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요.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다 죽어있죠. 왜요? 유럽 사람들은 God was dead.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Being is God. 존재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존재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어떻게 봐요? 못 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이 죽어 있는데, 육만 살아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자각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비록 영안이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가 100번 설교한다고 그것이 말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렇게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그렇죠.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목사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또 근처에서 왕래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다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보던 안 보던, 담임 목사가 있던 없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말씀에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대화하는 것, 움직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웃과의 모든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 때문에 떨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외함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늘 떨며 두려움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남이 보던 안 보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주일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가정생활 할 때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정말 지옥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인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구절도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아까는 떨며 두려움으로 섬긴다는데 이번에 조금 더 강도가 세요. 내 몸을 쳐서 복종,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여러분, 말씀이 요구하시는 삶하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요. 말씀대로 살려니 내가 살아가는 현실대로 주일도 지켜야 되고 물질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엔 내가 너무 역부족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버릴 것이냐? 그렇죠, 우린 대부분 이러죠. 내 몸을 칠 것이냐, 내 몸을 쳐서 말씀 앞에 순종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성경은 따로 있고 나는 따로 놀고 평행선으로 영원히 갈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말씀에 복종. 내가 남에게 전파하니 설교는 잘해요. 근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삶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까 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시는 것이지 완성된 것이지 내가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의 열매가 맺기까지 날마다의 사생활 속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그런 격려의 표현을 강한 어조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왕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 그건 중생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태어났어요. 태어났지만 아기가 사람 구실 못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사람 되려면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보내서 10년 갈리고 대학교 정도 들어갈 나이 되고 20살 되면 그때 돼야 글쎄 사람 구실도 하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알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내 위치의 어떤 그 처세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이해도 살피게 되고, 이 사람이 되는 데는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최소한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어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해 주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살았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있어도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바뀌었어요. 코리안 패스포드로 갖고 있다가 이제 아메리칸 패스포드로 바꿨어요. 그러면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에 있어서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한국 시민이니까 한국 문화와 한국 법에 익숙해서 그 법을 그대로 지키면 그 법은 저쪽에서는 틀리는 법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뭐 폐금을 문다든지 뭐 감옥 간다든지 뭐 잘못된 범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이 불법일 수가 있고 거기서 하는 것이 합법일 수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이 합법이 거기서 불법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시민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 선서할 때 시험 보고 미리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흐르는 세월 속에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내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공로와 행위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 똑같을까요? 안 똑같겠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열매는 다르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이런 구절 좋아하죠.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멘. 구원 받았어요. 1시간 전까지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한마디 고백했다고 내가 오늘부터 천국 시민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 집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오늘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분 일어서십시오.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고백 시작해갖고서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막 박수 쳐줘요. 사실일까요? 그 사람 천국까지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보게 되는데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될 구원받은 자가 구원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은 완성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어찌 잘못 들으면 신학적인 논쟁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가? 전혀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0% 내 공로 없이 예수의 피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입술로는 고백했을런지는 몰라도 삶으로는 고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가당착적 모순에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뿐이지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시진 않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비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그 서기관들 이렇게 죄인들을 비교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대답하서 예 아버지 갔다 올게요. 가서 일할게요. 하더니 나가서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일하러 안 갔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또 야 너 가서 형 나가서 일하고 온데 가서 도와줘라. 일해라. 싫어요. 나 친구 집에 가서 놀 거예요. 안 가요. 하고 나가다가 보니까 형도 일하고 아버지가 가라는데 내가 이 집에서 밥 먹고 사는 아들로서 이게 할 짓인가? 내가 아무리 성격이 까칠해도 그래도 밥값은 해야지. 그러고서 뉘우치고 일하러 갔어요. 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대답은 잘해요. 둘째 아들이 진짜 아들입니다. 그렇죠? 진짜 구원, 가짜 구원. 비유컨대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주님 설교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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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랬어요. 행위 구원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00%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이 끄는 힘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갖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구원이 주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의 삶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언어와 글이 달라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당히 세상을 향해서 씩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를 기다리며 열심히 씨 뿌리며 농사하며 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농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는 열심히 달립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마치 스포츠맨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요.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동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요 꿈을 주셔요. 그리고 그 꿈만 꾸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자기가 최면술로 스스로의 꿈을 꿔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자기 최면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목사들이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최면술 학원에 가요. 최면술 학원 원장들의 통계가 최면술 와서 배운 사람이 35%가 목사들이래요. 왜? 부흥회 가고 설교하는데 이 최면술이 먹히잖아요. 세상 최면술도 먹히니까 여기다가 말씀 걸어갖고서는 최면을 거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뭐 돈도 걷어낼 수 있고 자기 말도 잘 듣게 만들 수 있고 뭐 교회 건축할 때 집 팔아서 헌금하게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최면술에 그냥 말로 심리적으로 그래갖고 목사들이 뭐 이거 점성가죠, 뭐 주술가죠, 뭐 점쟁이죠, 뭐 최면술 학원에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꿈이 있고요. 내가 되고 싶어서 야망을 갖는 꿈이 있어요. 목회를 통해서 내가 한번 뭔가 해보고 싶은 꿈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꿈인지, 그렇죠? 기쁘신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나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저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는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꿈 줬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소원을 주셨으면, 꿈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행동하게 하십니다. 꿈을 줬는데, 소원은 줬는데 엎드려서 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천만에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동할 때 이루어짐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빛의 자녀들로 자라라. 자, 14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일 있나요? 참 어려운 부탁이죠. 그렇죠? 구약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 다 멸망받고 20세 이상 넘었던 사람들,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음 세대는 들어갔지만 출애굽했던 1세대는 20세 넘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고린도전서 10장에 4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요 4가지 요인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4가지 중에 1가지가 원망하다가 그래요. 우리는 입술에 원망이 배어있죠. 금년에 한번 이거 버릇 한번 고쳐볼까요? 우리 스스로, 저부터 여러분부터. 무슨 일이 생길 때 감사할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2개를 저울에다 놓고 감사를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을 빼고 감사를 높이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모든 일에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고일도 원망, 그 사람도 원망, 이 지역도 원망, 다 원망과 시비거리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쁘게 잘 살도록 그렇게 가만 내비둘 것 같아요?
아니죠. 어둠의 영이 와서 자꾸 자극하고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하니까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내 아내가, 왜 남편이, 내 부모가, 내 학교가, 내 교회가, 내 목사가, 뭐 내 친구가 자꾸 이러고서는 주변에 원망거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바꿔봅시다. 금년에는 모든 일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시비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시비는 거룩한 성령이 하나 되게 묶어놓은 것을, 이것을 해치는 게 바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한다 그러죠. 그 뭐예요?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치기들 양 수백 마리씩 치면 꼭 염소를 같이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저도 한 23년 동안 양치기 그 집시들 뭐 이렇게 목동 그리스 생활, 목가정의 생활을 많이 살아봐서 아는데 실제로 그래요. 양만 치는 목동 그 목장들은 없어요. 반드시 거기 가면 염소 몇 마리 기르더라고요. 그 염소들이 양이 이렇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양털끼리 붙으면, 여름에는 양털끼리 붙어 있으면 또 시원해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렇게 뭉쳐 사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옆에가 바운다리가 커지면 그 위로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요. 피라미처럼 쌓여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양은 숨 못 쉬어서 깔려서 죽어요. 근데 죽으면 죽는다고 소리치고 맥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어요. 나중에 다 흩어지고 보면 밑에 몇 마리는 죽어 있어요. 근데 염소는 양들이 붙어 있으면 사이 좋으면 꼴을 못 봐. 쫓아가서 들이받아버려. 그러니까 조금 받쳐서 불편하기는 한데 최악의 죽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양과 염소를 목장에서 같이 기르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염소 역할하는 사람은 있다. 그래야 교회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게 부흥이 된다.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제발 우리 교회는 염소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래요. 서로 누가 크냐 그래요. 가버나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게 되면 거기 가버나움 터가 있고 바닷가 쪽으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동상에 물고기랑 이렇게 있는 그림인데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듣다가 너희들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누가 크냐? 천국에서 이 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자기네들 지금 누가 크냐 얘기하는데 이게 시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가지고 와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파벌이 있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우리가 배우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삐지죠.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교회 안의 감정 싸움이죠. 지난 주간에 유튜브를 듣다가 김병상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설교 시간에 그런 간증이 하나 뜨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김우영 목사님이 한국의 대단한 부흥사였었습니다. 저 미아리에서 삼영교회라고, 전 영삼인데 그분은 삼영교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구파 신파 싸움이 나오더니 이 구파 이제 개척 멤버들이랑 이 사람 목사님 모셨던 사람이 나중에는 뭐 이렇게 멱살잡이까지 해서 강대상 못 쓰게 하고 막 설교 방해하고 이런 추태까지 싸움이 와가지고 잠실로 나가서 이름을 삼영교회를 갖다가 만나교회라고 이름 붙여서 나중에 지금의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 부흥이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가 28살 때였는데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자기는 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당연히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늘 역사하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교단들이 갈라지고 교회들이 분리되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시퍼렇게 살아서 그러거든요. 옛날 영화 보니까 여수 반란 사건이 있을 때 그 영화에서 그 끝장면에 가면 그 반란 주동자들을 잡아서 이렇게 총살로 다 처형을 시켰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뭐 이렇게 몇십 명씩 이렇게 세워서 끊어서 죽이고 여기 대기시키고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죽이는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을 사람들이니까 다 한대로 다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배 달라니까 담배를 피워 물고서 했는데 뭐 잡담하는데 얼굴들이 다들 그냥 밝아서 아무도 안 싸워, 아무도 서로를 안 건드려. 그러고서는 얼마나 사이 좋고 화기애애하게 담배들을 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는데, 느낌이 그거죠. 그 사람들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혈기 부리고 우리가 왜 싸우죠? 살 날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예수 안에서 죽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미리 죽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갖다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라 그랬어요. 15절에 보죠.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세대를 지금 바울이 표현한 세대는 어떤 세상이었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제발 흠이 없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그들 가운데, 즉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속에 살면서 빛을 내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쉬워요. 그렇죠? 그렇죠? 좋은 사람 역할하기 쉬워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없이 마음껏 죄를 떡 먹듯이 사는 사람들에게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믿음 지키는 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100명이 모였는데 밥 먹는데 100명이 다 예수 안 믿고 나만 혼자 예수 믿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쟁이 표시 내기 위해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렵죠. 잔잔한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인데 그들 가운데서 빈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래요. 흠이 없고 순전하게, 흠없는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 혼, 육이 흠없게 보존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까지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지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로마의 지배하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순교를 자처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살면서 빛으로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이야기죠. 구약의 대표적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광야 40년 생활 아닙니까? 얼마나 삐뚤어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정탐꾼 이야기 잘 알지만 12명 보내갖고 10명 부정적인 이야기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나와갖고 이제 한 40일 정도 지났는데 그들 한 3, 4일 거리도 안 남은 일정을 놔둔 거예요. 나와갖고 얼마 안 돼갖고 이제 한 그저 4일 정도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인데 4일 전에 작전 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먹을 만한 땅인지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꾼 보냈어요. 여러분, 정탐하고 보내고 안 보내고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지. 그들이 전쟁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출애굽해갖고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나온 친구들이 안악 자손이 있고 가나안에 강대한 철갑 기병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나왔는데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 믿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뭘 계산할 거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어차피 정탐해갖고 부정적인 얘기 나왔다고 go back 돌아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약속 믿고 나왔잖아요. 정탐 하나만 아무 소용없어요.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나왔는데. 근데 거길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페널티 40일 정탐했지. 이제 40년 뺑뺑이다. 훈련 좀 받아라.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걷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40일 정탐한 것 때문에 40년 도는 거예요. 그게 40일 걸릴 길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예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엘리사,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다스릴 때 보게 되면 뭐라 그래? 갈멜산에 불에 전투할 때 어떻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토탈 850명 대 1. 엘리사가 백성들 앞에 뭐라고 말하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자.
오늘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불로 심판받자. 백성들이 좋다. 그래서 그 불혈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그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합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백성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이 850대 1의 비율이었는데 절대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만 못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예요. 내 백성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바로 서 있던 선지자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살면서 그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는 그들 가운데 빛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한 비유의 메시지를 또 볼게요.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언제 가라지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주인이 밤새 몰래 이 왼수가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가서 이 사탄 제거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당장 집결 심판해 주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 섞여 있으니까 옥석이 구분이 안 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똑같은 거예요. 추수 때까지. 이게 힘들어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는 그러나 끝이 없는 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는 건 아니다.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즉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나누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담대해서 죄악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천국과 지옥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하는 편인데 천국, 지옥 이런 설교하면 구태의연하다고 so classic. 뭐 옛날 이야기 한다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안 해. 뭐 그냥 기도바리 와 그래서 뭐 그냥 북치고 장구치면서 뭐 감정적으로 읊어서 뭐 좀 눈물 좀 나면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고 뭐 이런 거 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 어디 가서 자꾸 예언 받으려고 그러고 뭐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뭐 왜요? 그거 다 복 받으려고. 내 감정 충만해. 내 삶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는 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너무 힘들어서 나 좀 행복하고 나 좀 흥분되고 나 좀 회복해 보자고. 그런 것에 온 초미의 관심이 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잔잔한 유혹과 시험을 벗어버리고 흠이 없이 비처럼 사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어요. 좀 길지만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삶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리고 부지런히 살아라. 게으르게 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대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를 섬겨도 열심을 품고 섬기고, 또 소망 중에 천국 소망 갖고 늘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좀 잘 참고, 기도에는 항상 힘쓰러, 기도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쓸 것이 필요할 때는 보게 안 보게 또 은밀하게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맞대면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축복해주고 저주하지 말고, 또 누가 승진되고 합격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하한다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뭐 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마음 같이 해서 높은 데 교만한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이 내려와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하나 갚았지 나는 둘로 갚아줄 거야, 이는 이 눈은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께 맡기라. 내 원수가 오히려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제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보다가 40년 광야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의 이 백성들 보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여러분, 이거보다 저주스러운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백성, 유월절 넘어고 홍해를 건너온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서 내 죄인, 내 죽음, 내 사망 권세를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보답할 거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굉장히 통탄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그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 세상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16절로 넘어갈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며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누구에게나 밝혀줄 수 있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랍에게나 흑인이나 차별 없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고 우리의 다름질,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까지 잘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끝까지 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경기 늘 보시지만 마라톤에 땅 해서 제일 먼저 앞으로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1등한 경우 있어요? 아직은 제가 못 봤어요. 처음에 팍 뛰어도 42.195m를 뛰다 보면 중간에 순위가 몇 번 바뀌는데 진짜 1등한 사람들은 거의 3분의 2 뒤쪽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체력과 호흡 안배하다가 중반전 지나서부터 이제 중반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 남으면서부터 조금 앞을 선두를 갖다 이동하는데 참 안배를 잘하는 거죠. 마라톤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신앙인들도 처음 뭐 그냥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혼자 뜨거운 것처럼 혼자 앞서가서 막 그렇게 하다가 한 번에 시험 들어갖고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러지 하지 말고 그냥 안배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겸손하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기 바랍니다. 다 안다고 추워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나를 가리키려고 해. 여러분, 삼척 동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그런 아주 엑사이팅한 느낌을 드려요.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첫 골을 하나 딱 넣으면요, 골 넣은 사람이 얼마나 세레모니를 그냥 벅차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팀이 이제 3대2로 깨지고 나면, 역전당하고 나면 우울하거나 막 울면서 나오거나 뭐 굉장히 그 표정이 극과 극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골 뭐 1-2 1비한다 그러나요? 굉장히 성경에도 먼저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된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 뒤에 끝에 우리 최장호라고 우리 중국의 훈춘에 사는 육촌 누님이 있는데 누님의 큰아들이에요. 한국에 일 때문에 비자를 받아갖고 나왔다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92년도 수교되고 94년도에 훈춘에 그 누이 집에 갔어요. 누이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누이 식구들 보고 제가 1년치 택시비 드리고 그 춘경이라고 하는 데서 그 훈춘까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제가 1년치 택시비를 드리고 교회 다 나가야 된다고 신신당부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그 둘째한테 가정교회 할 만한 집도 하나 사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가지고 제가 150평짜리 집도 하나 사주고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근데 저 친구가 그 세운 그 교회에 십자가를 높이 달았어요.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뭐 십자가 높이 달고 이제 엄마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기 시작한. 엔첨에 갔더니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홍위병한테 끌려가서 맞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이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뭐 그러다가 나중에 두 번째 갔을 땐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가정교회가 되고 거기서 바로 집 앞에 가정집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죽음석이라고 여자 신학생이 하나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그저 조카가 십자가를 높이 해서 그저 한 30m 높이로 세웠나요? 저 먼 데서 보일 만큼 가정집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놓기도 하고 다 교회 나오라고 막. 자기는 정작 믿음이 없으면서 엄마를 위해서, 나 외삼촌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한테 자기가 십자가 세웠다고 다 그래요. 근데 그때 안 믿던 그 마을에 정수철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때 같이 나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왔다 갔어요. 여기 그래서 춘경 광명 기독교 회당이라고 지금 예배당이 더 커졌죠. 그 주택 개발이 되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줘갖고, 토지 보상을 해서 대토로 해줘갖고 거기다가 옆에다가 큰 땅에다가 한 2, 3층 규모로 해서 예배당을 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가정집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큰 교회로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됐는데, 그 친구가, 그게 안 믿던 친구가 오히려 저렇게 믿음이 시작해도 교회 개척할 때 창립 멤버로서 십자가 세웠던 저 친구는 아직까지 요즘에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믿기 시작했으니까 저를 찾아서 오늘 아침에 한국 나왔다고 전화해서 교회까지 찾아왔죠. 근데 벌써 안 믿던 그 친구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 마을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제가 2년 전에 주일날 한번 가서 설교했는데 한 200여 명 모이는 규모의 교회예요. 오후 예배도 한 100명 이상, 뭐 15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오후 2시에 또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시골 조그마한 마을, 교회가 없었던 마을. 그래서 한 3km 저기 훈춘까지 나가야 예배 드릴 수 있는 춘경 마을에는 예배당도 없었던 그 마을에 복음의 역사가 먼저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웃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웃음을 남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 정리하면서 17절 18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믿음의 재물, 즉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믿음 생활과 헌신, 그렇죠? 믿음의 재물, 그리고 그들의 섬김, 그들의 봉사,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나를 전제로, 전제는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음식 위에 불태우는 그 재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태우는 것을 전제라 그러거든요. 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다, 즉 마지막 남은 내 피 한 방울까지도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쏟을 수 있으면 나는 기쁘다.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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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제가 빨간색을 저렇게 계속 쳤는데 얼마나 기쁘, 이게 기쁘다.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의 교회 목회하다가 예수의 교회 성도들 위해 내가 관제처럼 부어줄 수 있다면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단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기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죄물과 봉사와 섬김들, 그 위에 그게 너무 이쁘니까, 신앙생활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너무 이쁘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관제와 같이 마지막 다 전제로 부어줘도 아깝지 않다. 너희들이 믿음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니까 내 기쁨은 정말 너희를 목양하다가 죽는 거다. 너희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외치다가 죽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내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고 가장 행복한 기쁨의 목회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 성도 사랑이 진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기쁨이 옵니까? 구원 주신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말고 뭐 좀 다른 거, 뭐 승진, 또 뭐 월급 좀 올라가는 거, 지위 좀 올라가는 거,
아파트 평수 좀 늘어나는 거, 자동차 배기량 좀 더 큰 걸로 바꾸는 거, 뭐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은 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도 전도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 전도 나가는 사람들에게 뒤를 향해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나타나고 주의 권세가 있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70명이 2명씩 짝져서 35개 동네 고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귀신들이 다 떨어지고요, 하늘에서 권능이 막 흔들리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떠듬떠듬거리는 거, 전도도 잘 못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라고 몇 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죄 고백하고 막 이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그냥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 내가 이렇게 말재주가 있는 그 거룩한 목회자도 아닌데 내 말을 이렇게 하나님 말처럼 듣고 저들 이렇게 떨며 두려움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나니까 너무 놀라서 막 주변에 막 귀신들도 막 그냥 물러가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자기가 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신나갖고 막 떠드니까 예수님이 찬물을 살짝 껴주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했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 그러면 귀신이 너에게 항복 안 할 때는 너 안 기뻐할 거잖아. 거기에서 너의 기쁨이 근원이 되질 않아. 어디가 너의 참 기쁨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니? 너희가 죽을 목숨 다시 살게 되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어 그 앞에 우뚝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고 상급 받고 의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